이제 오늘 주일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는 편지일까요, 아닐까요? 히브리서가 이제 편지, 전통적으로 편지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 같이. 그런데 이제 편지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않죠. 편지하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씁니까? 맨 처음에 편지를 보내는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전하고. 바울 서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대체로 예수님의 종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바울은,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이제 1장은 알려주고, 1장은 바로요. 그런 인사가 없고, 자기소개 없고,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 인사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본론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이게 편지인가 아닌가 사실은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편지라고 보는 이유는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인사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맺으면서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글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편지다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헬라어 원본의 그 헬라어의 문체를 보면 그건 편지라고 보기보다는 설교, 한편의 설교나 조금 더 얘기하면 논문 같은,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가 굉장히 학적인 편지지만 굉장히 학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논문같이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반증하면서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편지로 보기는 하지만 완전히 편지라기보다는 한편의 설교, 논문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권마다 이제 저자, 그리고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자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자신이 밝히지 않는 편지인데, 누가 썼는지를 밝히지 않으니까 사실은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 썼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안에 내용을 보고 또 이 글들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저자가 누군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자가 누군가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바울이 썼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썼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울의 신학하고 굉장히 이렇게 유사합니다. 바울의 신학하고 이게 좀 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바나바가 썼느냐?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쓴 이 헬라어 문체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급진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준 높은 헬라어. 그래서 문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런 헬라 말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굉장히 또 익숙하고 헬라어를 잘 쓰는 거예요. 그만큼 헬라어 쓰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 게다가 이 안에는 헬라 철학 사상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안에는 모형, 그림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형, 그림자 이거는 바로 플라톤 사상,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헬라 철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모형, 그림자 이런 단어. 근데 히브리서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헬라 철학의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체나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건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헬라 문화에 익숙해야 되고, 헬라를 또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고유 교육을 받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헬라 문화나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는 바울하고도 친하잖아요. 바울하고 굉장히 친하고 바울의 신학을 잘 압니다.
같이 전 1차 전도 여행도 같이 다녔죠. 그래서 바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신앙을 잘 아니까 바울의 신앙을 여기서 잘 녹여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아볼로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 왜 아볼로일까요? 아볼로는 뭐에 능통한 사람이냐?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쓰느냐면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아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성전이나 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히브리서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볼로가 이 구약의 율법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볼로가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누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은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누가 하나가 이게 특별하게 그럼 이게 확실히 바울이다. 확실히 바나바다. 확실히 아볼로다. 이 어떤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확실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들만 있지 확실히 이거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인 오리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종집을 찍은 거예요. 자꾸 히브리서 누가 썼느냐 누가 썼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건 넘어가야 돼요. 모르는데 자꾸 그거를 가지고 파헤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정하지 않은 것들을 주장하면 오히려 진리가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그래서 아직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다른 말 하지 마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누가 썼는가 누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뭐라고요? 아무도 모른다. 네, 그게 맞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귀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히브리서가 가장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뭐냐면 유대교에 있다가 그렇죠?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갖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더니 도로 유대교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기독교에서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기독교 박해 때문입니다. 그 박해가 심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돼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기독교 다시 유대교로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곧 오신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박해가 있어도 야 어차피 내일이면 오실 거야. 조금 힘들지만 좀 참아봐. 그게 힘이 된 거예요. 내일 오시면 박해가 다 끝날 거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 박해하던 사람들
심판하실 거고 우리를 하늘로 올려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야. 이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힘이 생기고 그래서 박해가 있어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를 해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오세요. 2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3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오신다고는 하는데 자꾸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게다가 박해는 어떻게 해요? 더 극심해지고요.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AD 64년 이제 네로 황제 때거든요.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해집니다. 이게 64년인데 이 클레멘트의 문서에 보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게 AD 95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박해가 막 심하게 시작되고 95년에 히브리서라는 문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95년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후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히브리서 안에는 뭐가 없냐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다 무너지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가장 박해가 심했던 AD 60년부터 70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64년인데 그 어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박해가 심해지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소망 안 하고 기다리고 견뎌왔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니까 이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래서 힘들어지는데 유대교는 어땠을까요? 유대교는요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종교생활을 했어요.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 믿어도 돼. 그래서 로마가 보호해줘요. 종교활동도 자유로워요. 기독교는 박해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교는 다 드러내놓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제사를 드리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읽고 유대교의 그 절기들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 유대인들 중에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극 있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봐라. 저 유대교는 자유롭게 종교 생활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나 그냥 하나님 그냥 유대교로 갈래.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등지고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결정적인 차이. 유대교의 핵심은 뭐예요?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 그래서 할례나 안식일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백성의 증거예요. 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맞아? 그러면은 그 증거를 뭘로 보여줘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각가지 계명들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과 예수님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국엔 또 뭐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증하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나오죠.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범죄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았다. 보응은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근데 그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예요? 이게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증하니 여기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큰 구원이 뭡니까? 큰 구원. 어떤 거는 작은 구원이고 어떤 거는 큰 구원입니까? 왜 큰 구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구원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복음. 근데 이걸 뭐하고 비교하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비교가 돼요.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것처럼 전해진 거예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은 곧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포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그래서 이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여기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그 구원. 그게 큰 구원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거쳐서 가도 그거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듣지 않고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복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에서 복음으로 왔다가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등한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뿐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통로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해요.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1절입니다. 1절.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나타나니라. 아멘. 1절 말씀 흘러 떠내려간다. 설교 제목인데 흘러 떠내려간다. 이거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배, 그렇죠? 배가 생각이 나죠.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정박할 때 닷을 내립니다. 닷을 내려야 배가 딱 머물러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도에 휩쓸려 갖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표류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바위에 부딪히고 암초에 부딪히고 그래서 파산하게 되고 침몰해요.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닷을 내려야 돼요. 꽉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배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닷이 필요합니다. 그 닷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복음의 닷을 내려서 복음으로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과 핍박의 파도가 밀려와서 흘러 떠내려가다가 결국 심판과 멸망의 바다에서 침몰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복음의 닷을 내려 복음으로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막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하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들은 것,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그 복음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고 의심하지 말고 막 붙들어라.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붙들어야 그 인생이 표류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결국 심판과 멸망의 바다에서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면 신앙은 멈춰 교회를 안 나가고 사람을 안 만나고 그리고 포기하고 또 세상의 유혹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면 그 유혹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거짓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닷을 내리지 않아서 표류하다가 심판과 멸망의 바다에서 침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시험과 유혹과 핍박의 파도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꽉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또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며 구원과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